초기 기독교에 큰 영향을 미쳤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어거스틴의 젊은 시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거스틴이 어린 시절에는 기독교 교육을 받기는 했지만 사춘기 시절을 지나면서 이단이었던 마니교에 많이 심취해 있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세월이 적지 않았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듣는 이야기죠. 방탕한 생활을 하고 또 이단에 심취해 있었던 그런 시절이 그에게 있었지만 386년에 한 주교의 설교를 듣고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이후에 이 어거스틴은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그래서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다지는 놀라운 업적을 남기고 그의 업적이 지금 우리 개혁교회까지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날주 본문 신명기 30장 바로 앞장이 29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고 맺은 언약을 지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도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이방인들에게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앞장 어제자 날주 본문이죠. 신명기 2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뽑아내시기까지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신명기 29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신명기 30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이 포로된 곳에서 다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성경 원어 히브리어를 보면요, 여기에는 자비로 대하다,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이제 동사라고 하는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단어인데 명사로 파생된 단어 가운데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어머니의 자궁, 이제 아이가 자궁에서 자라잖아요. 그 엄마의 자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죠. 거기서 따뜻하게 있습니다. 엄마로부터 보호를 받고요, 그 태주를 통해서 많은 영양소들을 공급을 받죠. 아마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장소 중에 가장 평안하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행복한 곳이 있다면 이 아기가 머무르고 있는 엄마의 뱃속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엄마의 뱃속 자궁과 같은 가장 따뜻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곳, 그것이 아마 우리 주님의 품일 텐데 그곳으로 다시 인도하시고 그곳에 안아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흩어지고 포로 되어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실 것이고 다시 주님의 품에 안전히 거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의 모습 가운데 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시고 또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오늘자 날주 본문이죠.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진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무리가 모였을 때 가르치신 말씀 가운데 한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라고 하는, 단순히 용서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상황이나 사태 가운데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일체의 너그러운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그 상대방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해하는 관점에서 그 사람을 받아들여 주는 것, 이것을 긍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공감을 그대로 이해해 주는 것, 이것이 긍휼입니다. 그 사람이 겪고 있는 비참과 고통이 있을 텐데 그 비참과 고통이 제거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긍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긍휼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긍휼은요, 죄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연관이 되어 있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와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뭔가를 잘못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아이가 다치거나 이런 상황이 생겼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엄마가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결과는 당연히 네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엄마가 없겠죠. 그런 엄마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받는 그 고통을 엄마는 매우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아이를 비난하고 그 아이의 잘못을 말할지라도 엄마라고 하는 존재,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그 자식의 고통에 함께 아파합니다.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비참하게 된다면 그 비참하게 된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원인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비참함의 어떤 그런 상태를 만든 원인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마치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처럼 그렇습니다.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겪고 있는 그 불행한 상태, 그 고통의 상태, 그 상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바라보면서 매우 마음 아파하겠죠.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긍휼히 여기는 것에 관하여서 성경이 한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선과 악의 판단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까지 용납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긍휼입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의 마음 때문에 더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자를 붙잡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죠.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랑하셨습니다. 모세 율법을 존중하면서도 이 여인을 살려줄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많은 사람들이 손에 쥐고 있던 돌을 다 내려놓았고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늠하다 붙잡혀온 이 여인의 비참함에 마음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셨지만 이 죄인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 상황에 있어서 우리는 비참해질 대로 비참해진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형벌을 두려워해서 돌아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그것, 그 긍휼하심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언약의 관계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서로 지켜야만 하는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어땠습니까? 인간은 그 모든 약속들을 수시로 어겼습니다. 정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인간이
한편에서 다른 편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책임을 묻고 관계를 끊어버리면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아쉬울 게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불의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는데 우리가 스스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불의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독생자를 죽이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 아들이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우리였지만 그 비참함에 가슴 아파하신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자비와 긍휼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욱 빛납니다. 성경은 그들이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인한 대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긍휼의 마음은 먼저 받은 하나님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긍휼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시인은요,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전 알주 다른 본문이죠. 시편 119편 7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7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여러분, 이 77절 바로 앞절을 보시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실 것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에 관하여서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바탕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그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늘 허락해 주시기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자신이 살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 죄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광기가 있죠. 광기도 있고 미움도 있고 죄도 있고 절망도 있고 불안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새로워질 수 없는, 죄로부터 새로워질 수 없는 인생이고, 주님의 자비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없는 불쌍한 비참한 인생들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죄와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시인은요,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법, 주의 법이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죠. 77절 하반절에 보시면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고 그곳에 인생의 위로가 있습니다. 성도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입니다. 정말 복된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방금 마지막으로 읽었던 이 77절 말씀,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되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 오늘 하루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